이번 주일 주일 메시지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미가서 5장을 통해서 시온에 오실 왕, 베들레헴에 나실 왕, 그분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왕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왕이 내 안에 계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평생 포로로 가는 일은 없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봐요.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고 세상 문화의 포로로 끌려가고 잘못된 문화 속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왕 되신 이분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뭔지 분별도 못해요. 근데 지금 동성애가 미국에서 딱 지난달 26일 발표 이후에 또 발표한 게 있어요. 아동 성애자가 있어요. 남자가 아이만 보면, 조그만한 아이만 보면 그 욕구를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동 성애자 단체에서 우리도 합법해줘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구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왕 되신 그분께서 이 시대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왕 되신 그분의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문화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몰라요. 그 잘못된 문화 속에 내가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자녀들, 무지한 자녀들, 분별 못하는 자녀들이 막 내려간다니까요. 이걸 누군가는 막아야 되고, 교회가 이걸 막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복음운동하자, 이것 말고는 없다. 그런 중에 있어요. 그런 중에 저는 이번 주 목요일이 얼마나 기쁘던지, 한기총에서 복음운동하는 우리 단체를 더 이상 비방하면 이건 이제 우리는 그냥 두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 생명 걸고 하는데 이것 말고 말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한기총 실행위원들 앞에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진짜 개혁교단이 하는 운동은 오직 복음운동이다. 우리는 평생 할 일 운동은 복음운동뿐인 줄 믿어요. 그 운동 말고는 할 운동이 없어요. 그럼 그 운동의 실제 주인공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누구를 모시고 살아라? 시온의 왕 되신 누구를 모셔라?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왕이시냐 질문해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왕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어요? 그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데 얼마나 신나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왕이 없다 보니까 전부 이사야서 21장 25절처럼 왕을 안 모시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고 끌려가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분명히 말하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21장. 그때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의 소견이 아무리 옳아도 왕 되신 그분의 말씀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내 소견대로 해서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왕 되신 그분이, 예수 왕 되신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좌정해야 되고, 왕 되신 그분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왕 되신 그분이 우리 늘 좋은 게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의 메시지에 만주의 주, 만물의 주,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나를 찾자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고민할 거 아니잖아요. 염려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물의 주 되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만 발견하면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속에 진짜 이거 말고는 말할 게 없구나. 내가 복음을 알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 이유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이유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먹지만 궁극적으로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강북교구에 메시지 모임 갔는데, 대학교 3학년 다니다 지금 방학이라 지아빠 일을 돕는 우리 규상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지 할머니 모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늘 가요. 걔를 붙잡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아이가 가게를 안 나가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고 가려고 기다렸대. 그래서 규상아,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그랬더니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나는 걔 입에서 그런 고백 나올 줄은 난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나 늘 할머니만 모시고 예배 그냥 어떤 때는 일부만 드리고 그냥 가는 아이였는데 얘 속에 이게 박혔어요. 그래서 맞다. 그러나 규상아, 진짜 너 성공하고 싶니? 그랬더니 성공하고 싶대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세 글자가 있으면 성공한다? 그게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 이럽디다. 그게 아니라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그 세 글자만 네 속에 꽂히면 된다. 세상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네가 이렇게 봐라. 전, 도, 자가 되라. 전도자가 네가 최고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 성공해놓고 전도자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맞물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리막이다. 근데 네가 진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포럼을 하고 오늘 깨달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몸부림치고 뭐 했던 부분들을 이제 잠깐 간증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를 깨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흐뭇하든지요. 그래서 볼수록 더 귀엽더라고요, 모습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만물의 주 되신 그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가면 여러분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발견된 순간부터 월요일 새벽에 제가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부터 바울은 제거해라, 이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메시지예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리, 바울이 쓸 수 있는 권리 있어요. 그러나 이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겠대요. 왜? 범사에 참는 것은 시작.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장애물 되는 것이 있다면 장애물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이 장애물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면 복음을 안전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뭐가 발견됐냐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각종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애는 통변의 은사, 많은 은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나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유익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맞물리지 않는 은사라면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지금 바울이 가는 발걸음을 잘 확인해 보면 계속해서 내가 이틀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무엇을 위하여?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11장이 그 메시지예요. 그럼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함께 가자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본이 돼버려야 돼. 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자. 여러분을 만나는 불신앙하는 사람이 만났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말씀 붙잡게 만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하여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줄 믿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불신앙이 더 커졌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와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사들, 그런 축복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12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도 아니고 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이런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 이래요. 그래서 그 지체가 한 부분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니? 그러나 한 부분이 진짜 영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메시지의 키가 오늘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기 전에 우리 인간 자체가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늘 이렇게 두 마음 속에서 우리 인간은 갈등으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갈등을 자세히 보면 이 갈등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뭘 일으키냐면 이 갈등은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요. 그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도 뭐 여러 군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편 119편 113절 뭐라고 말씀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뭐하고? 미워하고. 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두 마음 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는 소리를 해도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의 법에 따라가야 사는 줄 믿어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 안 맞는 거라 그래도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분명히 야고보서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확인해 드릴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모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한 곳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처럼 간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는 건 맞지요? 아니,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 중에 많아요. 그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분명히 좀 신앙생활은, 믿음은 정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야,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니 말이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또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오늘 우리는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만 품고 날마다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뭐가 오냐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제가 아까 표현을 갈등이라고 표현했어요.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옳은 길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이게 서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라. 진짜 내 마음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진짜 집중하면, 집중을 3일만 몰입하면 관계된 모든 부분이 연결이 된다네요. 그리고 진짜 몰입하면 사람이 어떤 때는 연결이 돼가지고 붙여진다네요. 저는 그 말이 믿어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에 몰입해 보세요. 교회, 이것 때문에 교회는 분열 무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 여러분 쪼개져서 부흥된 게 개척한 부흥 숫자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제가 아는 교회 한 교회는 이미 한 교회에서 한 60년 전에 분리해 나왔어요. 근데 분리해놓은 요 교회가 또 분리해서 세 개로 나눠진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제 눈으로 본 것만 A라고 하는 대전 모교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대흥동에 또 하나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또 세 개로 나눠져가지고 하나는 유성에 있고 하나는 저 갈마동에 있고 이렇게 나눠진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꼭 핵분열 같아 이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쟁에 관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마태복음 12장 25절 자세히 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하게 될 것이라고요? 황폐해질 것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마다 뭐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피폐하게 돼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뭐하리라? 소지 못한다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뭐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야, 어떻게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냐, 무슨 파가 있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쭉 메시지를 뭐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면서, 야, 어쩜 이 시대의 교회나 고린도 시대의 고린도 교회 그 모습이나 어쩜 저렇게 똑같니?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너 누구에게 세례받네 이거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만 족한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기쁜 것이지 그것 말고 우리가 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분쟁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분쟁은요 뭘 낳냐면 자꾸 시기나 이런 질투를 또 자아내요.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나중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원망이 따라온다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피 안 바른 애굽 사람이라든지 피 안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피 무시하고 안 바른 집안은 어떻게 됐죠? 장자가 죽는 것을 지금 눈으로 봤어요. 그 400년의 어둠의 터널에서 바로 손에서 애굽 땅에서 진짜 노예 생활하는 데서 벗어났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쁨도 잠시여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 없는 걸 아시고 먹여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심지어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봐요. 저는 출애굽기 16장 15장 16장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출애굽기 16장 8절 확인해 봐요. 이들이 원망하는데 못 먹고 원망하는지. 그래서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만나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하는데 야, 왜 우리를 여기 인도했냐?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고기 꿈을 얻어먹는 게 낫지. 거기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느냐고 막 투정 부리고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홍해도 지금 건넜어요.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저녁에 또 메추라기 먹고 원망하는 그들 봐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아멘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원망하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 있죠. 그렇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 속에 사라지기만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창임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묵상하는데 제게 힘이 나는 거 있죠.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오늘 이것만 붙잡고 간다면 내가 평생 원망거리는 나하고 관계없다. 원망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삶 자체가 불평의 삶으로 입술에 아예 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강북교구 가서 메시지 하는데 시편 37편 메시지를 했어요. 37편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강북교구에 줬던 메시지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내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그것도 말하지 말래요. 불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시기도 하지 말래요. 옆에서 누가 불평한다고 악을 행하고 간다고 아이고 저희 다 그 말도 하지 말래요. 나는 그 말씀 보면서 7절 봐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완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완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 때문에 그것도 불평하지 마라. 8절 봐요. 8절 불평이 이 정도 이런 상황에 가도 불평하지 말래. 에? 자 그러면서 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그 악한 일을 한다고 저 나쁜 놈 저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래. 오히려 네가 불평하면 그 악한 것이 네 속에서 만들어진대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5절에 정답을 줬어요. 시편 37편 5절에. 자, 37절 5절 6절 자세히 봐요.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데 6절 얼마나 멋있는지 봐요. 6절은 꼭 기억하세요. 시작. 내 의를 뭐처럼 나타내시겠다? 빛같이 나타내시는데 그 공의를, 여러분 정오의 빛이 어느 정도인가 아세요? 제가 오늘 실감했어요. 1시부터 밖에 서 있는데 이 목수 양반들이 사람이 없으면 해요. 그래서 딱 지키고 있으면 막 해요. 그런데 오늘 난 충분히 끝날 수 있는데 또 뭐 슬슬 하는 거라. 그래서 살살 내가 맥주 사다 주고, 더운데 물 먹는 거다 맥주 한 잔 먹어라. 그래서 내가 큰 거 사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안주 될 만한 거 내 방에 있는 이게 뭐 과자 이렇게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살살 달려는데 이거 뭐 거의 이제 4시 반 되니까 살살 하면서 내일 오전 하루 더 해야 된대. 무슨 소리냐. 이거 딱 1시간만 더 하면 6시 전에 끝난다.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이 곤조가 있어서 원래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말은 제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늘 해주고도 신청해주고 그랬더니 하더니 하더니 딱 6시 10분 되니까 딱 마무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그래 내가 의자 앉을 시간도 없고 정오의 빛을 봤어요. 오늘 얼마나 더 더위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오늘 지금 교회에서 계단 제일 많이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오의 빛이 무섭대다. 근데 정오의 빛 앞에 감히 어둠의 세력이 존재해요? 정오의 빛 비치는 그 순간에 모든 악한 것들은 제거될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쪼아가지고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불평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불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 한번 돼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 된 교회.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지금 말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세요. 시작.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지금 늘 충만 안에서 성령이 인도받고 사는 신앙생활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성도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된 줄 믿어요. 근데 이 지체는 자세히 보세요. 자,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왕노릇 하셔야 되고 이분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교회는 민주주의 해야 됩니까? 독재해야 됩니까? 민주주의가 원칙이에요? 독재가 원칙이에요? 네?
민주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어야 돼요? 독재자 한 분이 주인 노릇 하셔야 돼요? 네? 독재자 한 분이 주인 노릇, 김한식 목사가 독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지, 성도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시고, 교회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이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한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한 사람이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던데, 틀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간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그게 맞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진짜 언약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은 반드시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되냐면 언약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누가 뭐래도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반드시 기도 공동체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향하여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나가는 게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확인해 봐요.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 돼 있어요? 연결되고 뭐 돼 있어요? 결합되어. 그러니까 성도가 늘 연결되고 뭐 되기를 원해요?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서로 뭐 했대? 뭐 됐다?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네스를 깨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 원네스를 파괴하려면 미안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말해도 돼요. 다른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원네스를 파괴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마귀가 자꾸 깨려고 그래요. 뭘로? 분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두 마음이 늘 품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런데 이 분쟁은 꼭 시기를 낳아요. 또 질투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자꾸 원망해요. 그러면서 불평해요. 그럼 불신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봐요. 그래서 저는 지체라는 단어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체가 전부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해요. 옆에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성도 한 분이 진짜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시대가 돌아가는 거, 시대의 상황, 여러분들의 생활 이런 것을 쭉 확인해 보면 성도들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하지가 않다. 요즘 봐요. 그냥 집에서 노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전부 같이 뛰어야 되고 같이 힘들고, 그러는 중에 또 교회 와서 섬겨야 되고, 교회 와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교회 사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진짜 성도들 힘드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뭘 줬냐면 힘을 주시고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너희에게 사모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할 테니까 그 길만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옆에 있는 지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옆에 있는 지체 그분 성도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던 읽은 부분 중에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14절부터 쭉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 발이 이르면서 말씀하죠. 여기 봐요. 14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각각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4절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았어요. 그럼 성도들이 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은사,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달란트, 그 달란트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 그 달란트,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 왜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다음 20절 21절 쭉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 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우월하다고 인정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 것은 네가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에베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결되고 결합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달란트를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우월하다고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잘났다고 할 것도 아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메시지 할 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럼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띠가 돼가지고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신령한 노래를 네가 부르고 있니? 골로새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메시지가 쫙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 있지요? 달란트 있지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 있지요? 지체가 하고 있는 것 귀하지요?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거 아니죠? 그래서 협력을 이뤄야 교회가 아니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27절까지) 잘 봐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시작.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즉 그랬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알아요.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함을 더하게 하실 하나님. 그러면서 25절 봐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지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한 지체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팽개치고 그냥 저거 다리 부러졌다며 가자 하고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한 지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정확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당신의 지체가 어쩜 이렇게 아름답노. 이렇게. 맞아요? 지체 한 부분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 정리하고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확인해 봐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딱 이렇게 지금 바울은 정리해요. 28절에 보면 교회는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첫째는 뭐예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쭉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맨 마지막 31절 봐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큰 것을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안일하게 빠져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너 일어나서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더 큰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남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가 바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그럼 오늘 밤 확인해 봐요.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사역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어떤 사람은 멈추는 게 아니라 저 후퇴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무슨 길을? 좋은 길을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기를 바라요.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미션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게 하실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교회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빨리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진짜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 오늘 바울은 오늘 결론을 빨간 걸로 내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기준이냐면, 자, 율법의 기준이 돼가지고 뭐 된다 안 돼 전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놓고 자기들 옛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율법이 기준되면 망합니다.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죄의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싸우다가 해결 안 되면
뭐라고 말하죠? 야, 그럼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자는 말은 수준 제일 없는 거예요. 수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그럼 법대로 하면 되잖아. 서로 이해 못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안 통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가장 하등의 법이 율법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법을 얘기하냐면 양심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야,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 그 재물,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양심의 법을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이구 저 장로님이 저 고기를 먹네? 저 이방 신전에 들어갔다. 새 신자가 뭐라고 하면 그 양심이 꺼리끼면 먹지 않으면 된다. 이러면서 양심의 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복음 딱 듣고 영접하고 교도소 안에서 영접한 친구가 살인으로 검사 구형 사형 언도를 받은 친구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상담하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 사람은 또 제 후배 목사 그 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친구하고 동업하다가 뭐 계산이 안 맞으니까 옛날 카드 초창기 카드 많이 막 발급하면 돈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 카드 깡을 하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입금이 계산이 안 맞으니까 칼로 확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교도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 딱 듣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엉엉 울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판사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속인 게 있대. 내가 거짓말로 지금까지 일관했는데 이제 사형 언도까지 받았는데 더 이상 내가 숨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심 선언을 하겠대요. 나는 그래서 복음에 넣는 건 참 희한하다. 그래서 양심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심 고백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냐면 내가 숨기고 양심을 숨기고 있으면 항상 그것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개구리 소년 그 유괴범 아직까지 안 잡혔어요. 공소시효 끝났어요. 공소시효 끝났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 지금 돌아다니는지 몰라도 양심은 항상 눌려 있어요. 그 사람이 감옥 안이라 침대에 자도 침대에서 가위 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걔네들 부모한테 내가 죽일 놈이다라고 양심 고백하는 순간에 그 자유함은 율법의 법에 붙잡힌 것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은혜의 법으로 안 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싸우다가도 소주 한 잔으로 푸는 사람 많아요. 막 싸우고 막 하다가도 소주 한 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이러면서 끝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 한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했는데 하나가 안 된다. 그건 큰일 날 문제예요. 우리는 은혜의 법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뭘 얘기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의 법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살아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맞지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한번 품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함름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주는 축복의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하나 성도가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지체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한 지체를 바로 섬기는 자리로 인도받게 하시고
나만이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일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사를 사랑하는 자에게 더한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인도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 잘 박힌 것과 같이 박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 되어져 이번 창립 15주년이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새로운 시작, 개인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도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